지난주에 사랑제일교회 목사님의 그 기자회견 여러분 보셨죠? 정부의 방역은 사기극이고 대통령이 한 달 안에 사과하지 않으면 자기는 순교하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정부가 무료로 코로나 치료해 줬으면 고맙다고 이런 말은 못할 망정, 어떻게 사랑을 말하는 교회가 목사님이 저렇게까지 사회와 주변 사람들에게 적대적일 수 있을까, 이런 참담한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어떤 교회들은 이런 참담함에 더욱 기름을 붓습니다. 코로나로 이웃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예배가 생명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계속 현장 예배를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지난주에 그동안 밀린 헌금을 내려고 교회 사무실에 오신 어느 권사님 계셨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이제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말도 못하겠어요.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교회들은 주님의 말씀에서 뭘 놓친 걸까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참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사람이 볼 때는 멀쩡하죠. 주님이 보실 때 가장 최악의 교회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그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교회를 토해내 버리고 싶다고까지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보실 때 가장 최악의 교회죠. 그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의 신앙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기 때문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자,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주님이 최악의 교회라고 평가하시는 이 미지근한 신앙은 도대체 어떤 신앙을 말하는 걸까요? 어떤 분들은 이건 열정이 식은 거하고 관련된 거다, 이렇게 흔히 얘기를 하거든요. 열정이 식었다. 뜨거운 것은 열정적으로 믿는 신앙이고 차가운 것은 열정을 잃어버린 신앙이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 성경의 배경을 알고 보면은 열정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라오디게아라는 이 도시는, 이 지도를 보시면 제가 파란 걸로 이렇게 체크를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라오디게아 이 도시는 주변에 2000년 전에 당시 그 주변에 가까운 곳에 히에라볼리라는 도시와, 저도 이 히에라볼리를 5년 전에 다녀왔습니다. 히에라볼리와 골로세라는 도시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히에라볼리는 뭘로 유명하냐면 온천으로 유명합니다. 이 온천에 한번 몸을 담그면요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진짜로 그랬나, 성경시대에도 그랬는데 오늘날에도 그랬는가 하고 가봤잖아요. 제가 여기 히에라볼리를. 파묵갈레라고 하거든요. 요즘 명칭으로는 터키의 파묵갈레. 예. 그래서 그 온천에 몸을 담가 보니까 진짜 피로가 싹 가시고 질병이 나을 것 같아요. 여기 옛날에 그 중림 온천보다 한 100배는 좋은 것 같아요, 물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는 그 뜨거운 온천물이 히에라볼리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골로세라는 도시에는 아주 또 반대로 차갑고 깨끗한 냉천이 나오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천은 온천대로 좋고 냉천은 냉천대로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차갑든지 덥든지 이 말씀은 열정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라오디게아라는 이 도시는 부자 동네인데, 부자 도시인데 한 가지 다 부족한 게 있으니 식수가 부족한 거예요. 물이 부족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도시 사람들이 저쪽 남쪽에 이 지도를 보시면 데니질리라는 거, 10km 떨어져 있는데, 약 10km 떨어져 있는데 이 데니질리라는 곳에서 돌로 만들어진 지하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물을 이렇게 끌어다가 그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10km에서 물을 끌어다가. 그러니까 물이 그 지하 수로로 오면서 물 자체가 원래 석회가 많이 섞여 있고요. 또 이 지하 수로로 오는 10km로 오는 과정에서 불순물이 막 섞여 있고요. 꾸정물 냄새가 나고 이 물을 또 미지근해지죠. 이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구토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도시 사람들은 이게 예수님이 토해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이 성도들은 그 사람들이 그런 물을 먹고 살고 있거든. 지금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이 이 도시의 물처럼 정말 미지근하고 역겨운 신앙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이건 뭘 얘기하냐면 주님에 대한 태도가 분명하지 않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죄의 불순물이 섞인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유선적인 신앙, 양다리 신앙, 따로따로 신앙,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신앙. 야고보 사도는 죽은 신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무 소용없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신앙, 말씀만 듣고 실천이 없는 신앙. 이게 미지근, 오늘 주님이 얘기하는 미지근한 신앙을 얘기하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이런 미지근한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17절로 말씀하셔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성도들이 주님보다 뭘 더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보다 돈을 더 물질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당시 이 라오디게아라는 이 도시는요, 요즘의 홍콩, 영국처럼요, 금융의, 그 당시의 소아시아의 금융의 센터였어요. 중심지. 예.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 도시에. 2000년 전에 금융도시라니까, 라오디아. 그리고 양모 산업, 검은 울, 이 아주 질 좋은 검은 울, 양모가 생산이 돼가지고 이걸로 큰 돈을 버는, 양모 산업으로 큰 돈을 버는 도시가 이 라오디게아입니다. 또 그리고 여기에 2000년 전에 유명한 의과대학이 여기 있었다니까요, 여기. 그래가지고 거기서 특히 만드는 안과 약, 눈약, 이거 한번 바르면 그냥 눈병이 다 낫는 거예요. 이러한 유명한 의료 도시로 유명한 도시가 이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걸로 큰 돈을 버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도시에서 부자가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죄와 타협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장사를 하려면, 사업을 하려면 길드라는 이런 상인 조합에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 들어가서 정기적으로 우상 숭배를 해야 되고요. 우리 갯날 하듯이 정기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그 제사가 끝나면 뒤풀이로 음란 파티를 참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사업에 관련된 정보들이 서로 주고받고 그 정보를 통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이 교인들이 지금 부자로 산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한 발,
세상에 한 발, 죄도 적당히 지으면서 타협하면서 양다리 신앙, 위선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 그렇잖아요. 가난하고 정말 어려웠을 때는 주님께 매달려서 기도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했어요. 겸손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니까 점점 부유해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교만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걸 까먹어요. 잊어버려요. 어느 순간에 자기가 자기 힘으로 노력으로 운이 좋아서 된 걸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신앙도 점점 미지근한 상태가 돼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나중에는 사라져요. 기도하는 시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사라져버린다니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어떻게든지 만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영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이 사라져버려요. 돈 벌고 세상을 즐기며 사는 게 점점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이 돈이 인생의 목적이 돼버려요. 나도 모르게. 돈과 물질은 생계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교회를 잘 세우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인데 착각해요. 내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순간 돈이 우상이 돼버려요. 그러다가요, 이 코로나와 같은 결정적인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면 주님 잡은 손을 놔버려요. 주님을 잃어버려요. 영적인 미아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코로나가 터졌든지 안 터졌든지, 어떤 상황이든, 어려움이 왔든지 어쩌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만, 물질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보시면 정함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게 18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첫 번째가 뭐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 죄와 타협한 거 다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정결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흰 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돈이 삶의 목적이 되고 우상이 되어서 살았던 것. 그래서 죄 짓고 우상 숭배한 모든 죄에서 빨리 벗어나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뭡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주님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니네가 진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눈을 뜨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그동안 교제에서 얻은
그 영적인,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영적인 보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세상의 유행, 돈의 흐름, 돈의 흐름, 이런 거에만 민감했던 거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보물들이 하나님 안에 다 있는데 지금 뭘 보고 있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교제하는 그런 일들은 잃어버리고, 주식이 어느 것이 더 올랐는가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는다든지, 돈의 흐름에만, 세상의 유행에만 민감했던 이 모든 것들을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것이죠.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이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분명한 신앙의 태도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21세기 기독교 지성이라고 불리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존 스토터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쓰신 책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주님의 메시지는 현대 교인들에게도 딱 들어맞는 그런 메시지라고 강조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라오디게아 성도들과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보다 돈을 더 하죠. 그래서 죄와 타협할 때가 더 많죠. 위선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 양다리 신앙, 입으로만 주여 주여 고백하고 실제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행하는 신앙. 예배는 드릴지 모르는데 예배한 대로 살지 않고 신앙의 열매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게 라오디게아에 주님이 지적했던 미지근한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도표를 보시면은 현재 우리 국민들에게 비춰진 개신교의 모습은 최악의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 1000명에게 지난달에 예장 통합에서 설문조사를 했대요. 일반 국민들을 통해 이렇게 무작위로 1000명. 개신교 이미지가 코로나로 더 안 좋아져 버렸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정부에서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교회가, 근데 그 원인이 사랑제일교회 때문만은 아니에요. 정부에서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교회가 좀 앞장서서 모범이 되어 주십시오. 좀 비상 시국이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려 주십시오. 이거 부탁을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니 현장 예배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 그러면서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들이 늘어가고 있거든요. 이 전북에 있는 교회들도 65%가 지금 현장 예배를 강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국민들에게 코로나를 퍼뜨리는 이 혐오스러운 집단, 신천지보다 더한 혐오스러운 집단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어요. 그 교회들은 어떤 말씀을 놓친 걸까요? 여러분, 그리고 구약에서요, 물론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그렇게 나와요.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또 보세요. 마가복음 12장 31절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이웃 사랑으로 귀결되지 않는
예배와 신앙은 온전한 예배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놓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웃이 코로나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마음으로 코로나가 퍼지지 않도록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임시적이지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국에 협조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코로나로 지금 한국교회의 민낯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위선적인 신앙, 양다리 신앙, 따로따로 신앙, 이런 가짜 신앙들 다 드러나고 있어요. 다 드러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한국교회 종말을 맞이했다, 올해. 이렇게 극단적인 말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참담한 상황에서 저는 오늘 말씀에서 또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여기서 문을 연다는 건 뭐예요? 내 삶의 중심에 다시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문을 열면 주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면 회복이 돼요. 할렐루야. 비록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이 토해내버리고 싶은 그런 최악의 교회였지만 주님이 여전히 애정어린 마음으로 그 교회를 품고 계시잖아요. 저는 여기에 소망을 발견한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주님은 여전히 한국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상처나고 허물투성인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포기했을지 몰라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하는 대로 삽시다. 우리 그런 교회가 되게요. 말씀을 들은 대로 아멘만 하지 말고, 은혜만 받지 말고, 은혜 받은 대로, 말씀을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실천하는 이런 복된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 삶이 돼야 돼요. 삶이 신앙이 되는 그런 성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큰 계명,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의 은혜임을 이 찬양하고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이 토해내버리고 싶은 최악의 교회였지만 예수님께서 애정어린 마음으로 품고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여기에 소망을 갖게 됩니다. 주님은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상처나고 허물투성인 우리들을 품고 계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전주 성광교회가 예배하는 대로 살고 말씀을 들은 대로 사는 오늘 주님이 당부하신 그런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특히 몸이 아픈 분들 있습니다. 병원에서 또 가정에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 각 가정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 이 시간 주님이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만지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유의 광선을 비춰 주옵소서. 은혜의 해를 비춰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